예,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100세 사역자로 다들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시는 거 또 축하도 드리고 또 이게 새로운 분야입니다. 새로운 분야인 만큼 여러분들의 개척자이신 그런 상황이니까 또 재밌게 하시고 또 특별히 CPU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역자, 백세 사역 전문가가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학교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초창기 개척자로서 지금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정말 크게 쓰임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 저는 시니어 사역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시니어 사역을 해 왔는지, 그리고 또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역을 했던 그 시니어 사역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 공감대를 좀 형성한 뒤에 오늘 후반부에 에, 좁혀서 소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의 사역으로 우리 백세 사역 전문가를 꿈꾸고 또 소망하고 섬기기를 또 마음에 부르심을 받은 귀한 종들 이렇게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원근 각처 모든 곳에 계신 우리 사역자를 꿈꾸는 분들 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백세 사역 전문가 가정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복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줌으로 강의하는 게 뭐 사실 좀 산만해요. 산만해서 좀 사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 뵈면서 우리 얼굴을 대하면서 이게 강의를 해야 이게 재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 뮤트 상태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또 질문하셔도 좋겠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 각자의 생각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한번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황성만 목사님께서 말씀 언급해 주신 대로 저는 그렇게 컬럼비아 신학대학원 지나서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를 지나서 새축복교회 담임도 한 뒤에 지금은 웰레이징 미션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또 아브라함의 일생 여정과 웰레이징, 그리고 영 시니어 은퇴 준비 세미나. 제가 예전에 할 때는 하프타임 60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하여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웰레이징 미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한 뒤에 뭘 느꼈느냐 하면, 너무 늦은 나이가 되셔서 시니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니어 사역의 어떤 스펙트럼을 얘기하면은 아주 뒷부분, 케어링에 관한 이야기들로만 가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그 젊은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섬겨야 되는가, 이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 파트를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되어 가지고 그 액티브 시니어들이 섬기는 것, 그리고 더 앞서서 우리가 50부터는 인생을 새롭게 좀 발견해야 된다.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그 어떤 미션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웰 에이징 미션이라고 이름을 했고,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시니어 사역을 넘어서 웰 에이징 사역으로.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더 들을 수 있도록 그 컨텐츠를 좀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시니어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1년에 그 매주 주일날 한 60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인원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10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작은 교회로 옮겨서 작은 교회에서 또 제가 한 3년을 담임 목사를 해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큰 교회가 갖는 시니어 사역, 작은 교회가 갖는 시니어 사역의 어떤 스펙트럼을 제가 경험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거 뭐 일일이 다 지금 얘기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걸 경험으로 해서 저는 이제 세미나를 중심 이렇게 전하는 강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뭐 설교도 하게 되고, 또 특정한 연세 그룹의 사람들만 모아서 이렇게 또 어, 강연도 하게, 특별한 세미나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또 예전에 하프타임 60라고 그래가지고 60대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낮추어서는 하프타임 50부터 어떻게 하면은 웰레이징 하며 우리가 시니어로 들어갈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또 최근에 지난 9월 달에는 미국 목사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가서 한번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일종의 시니어 사역을 위한 컴프레hen시브 모델. 어떻게 하면은 종합적인 시니어 사역 모델을 전개할 수 있을 건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하고 왔어요. 이제 저는 이 3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시니어를 위한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그룹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거. 여기 뭐 다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또 강의 커리큘럼 실라버스에 있는 대로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되어서 시니어를 위한 교회와 소그룹 사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시니어 사역에 몰입하게 된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려주고 싶어요. 저는 현대 에이징들이 어떻게 특징화되고 있는가. 옛날의 노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니어들이. 그리고 이 액티브, 특별히 이름을 하여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등장은 뭐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현재 사회 문화에는 어떤 모습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위한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전문화되고 과학화되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이징 특성을 보자면 뭐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단어들, 이것도 다 자료를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PDF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안티 에이징, 또 리버스 에이징, 에이징 리스. 그래서 노화를 역행하고 늙지 않겠다는 생각들이 지금 제일 많아요. 예전에는 9988234라 그러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9988231. 옛날에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4 돌아가신다. 근데 지금은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1 다시 일어난다. 어, 돌아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건강한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에이징 리스되고 뭐 성형까지 하게 되고 보톡스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베이비 부머들 70년대 또 대학교 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노인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 가고 있고, 또 시니어 사회의 모습들도 바뀌어 가고 있는 뭐 이런 형식이 현황이고, 또 회춘을 실험하는 뭐 생물학계에서는 지금도 뭐 영생을 꿈꾸는 이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같은 사람, 뭐 역노화, 젊어지게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이곳은 그 구글에서 운영하는 장수 연구소예요. 알토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이고, 여러분들 다 슬라이드 보고 계시죠? 슬라이드. 예, 그죠? 예, 보고 계시면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보고 계시면. 예, 고맙습니다. 또 뭐 뿐만이 아니에요. 그 액티브 시니어들이 지금 뭐 모델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은 테슬라의 그 어머니예요. 그
테슬라 그 사장의 어머니 되시고, 그래서 뭐 얼마나 이렇게 활동적인 일론 머스크 어머니, 메이 머스크, 이분들은 뭐 우리 잘 아는 탤런트들 다 요즘 그 액티브 시니어가 돼서 여전히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 이건 좀 오래된 모습이지만 강남에서 싸이의 오빠 그 노래가 나온 뒤로 이렇게 시니어 전문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서울에 가면은 서울 곳곳에 그 번화가 거리에 가면 시니어들이 봉사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길 안내도 하고 있고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시고 그런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액티브 시니어들 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 자기 개발, 취미 생활, 또 기술 활용에도 컴퓨터와 SNS 뭐 자유롭게 하시는 분 많아지고 계시고, 또 사회 참여,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여행을 가는 그룹이 60대로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그만큼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이 시니어들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사역자들도 그런 변화되고 있는 시니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창의적이고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역에다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흐름을 또 특징 짓자면 나이 들미라고 하는 노화에 대한 이 담론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공적인 노화, 뭐 의식적인 노화, 웰 에이징,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또 뭐 노사연의 노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이제 전부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노인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노화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흐름이 저변에 깔려 있고, 그 학자들 가운데는 이 졸만 샬롬이라고 하는 이 라삐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 책 제목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From Aging to Saging. 에이징에 S자 하나 붙었는데 이 뜻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나이 들지 말고 세이징, 지혜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됩시다라고 해가지고 A Revolutionary Approach to Growing Older. 그 나이 들어가는 법의 혁명적인 그 접근법, 새로운 접근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은 달라스에 이 halftime institute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기업인들이 50을 넘어간 미들 에이지를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디자인하는 길, 특별히 그 크리스찬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관입니다. 교육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는 이제 교회 밖에 그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 기관들, 이런 기관들도 기공이라고 하는 그 스킬을 가지고 시니어들의 노화에 대한 새로운 디렉션을 주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 강사들 모습들 보면 이게 뭐 아주 그냥 다종교, 다원주의적인 접근법인데, 그럼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교회 밖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나이 들에 대한 접근법이 굉장히 그 노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이 별로 없어요. 컨퍼런스도 없고, 그리고 책도 이제는 많이 좀 바뀌고 있지만 책 자체도 노인 사역의 그 케어링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뭐 시니어 하우징의 문제, 또 너싱홈의 문제, 또 독거노인의 문제, 이런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실제로 액티브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자원으로 이끌어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주목이 부족해요. 반면에 또 바깥에서는 이렇게 모던 엘더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중년들이 멕시코 리조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노년이 되어갈까?
중년 이후에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까에 대한 교육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들 가고. 또 반면에 이제 이 런던 스쿨 오브 비즈니스, 그러니까 런던 정경대학, 옛날에 우리 정경대학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린다 그레튼 교수, 이분은 100 Year Lif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노년의 그 삶에 대해서 뭐 덕담을 하는 수준에서 장수하십시오가 아니라 전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생을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학문적인 어프로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만 책으로 써내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이 장수 시대가 이 덕담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글이라든가 또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회사들 이 다 스타트업 기업들이거든요. 벤처 기업인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요. 자, 여러분에게 20년을 젊게 해드립니다. 가격은 1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생각을 못하지만 부자들은 줄 섭니다. 200만 불 내고 내가 20년 젊어진다면 줄 서요. 그게 이 오늘 시대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장수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 자체는 우리 안에 거의 뭐 본능적으로 자리 잡혀져 있어요. 예,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본능적인 것들이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는 길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인도하느냐 하면 바이올로지 하는 분들, 또 교회 밖에 어떤 영성기관들, 뭐 이런 단체들이 진공청소기처럼 교회 시니어까지 빨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성의 개발과 훈련과 컨텐츠, 책과 이런 것들이 대단히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리고 이 장수 시대에 대한 사회, 경제 사회, 정치 사회,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시니어들의 정치 참여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번에 뭐 한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소위 뭐 아스팔트 부대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기현상으로 볼 게 아니라,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니어들이 정치 세력화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시대도 그룹도 형성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런 변화 때문에 고려대학 같은 경우, 서울대도 지금 뭐 이런 학과 과정이 생겼어요. 액티브 시니어 과정.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들에 대한 교육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백세 사역자 전문가 되는 과정처럼, 또 서울시에는 50 플러스 재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이거는 직업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 나는 커피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난 와인 뭐 소믈리에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아가고 있고, 또 이건 해마다 열리는 온 에이징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온 에이징이라고 하는 곳에 열리는 연례 컨퍼런스예요. 여기는 이제 시니어들의 그 주택 문제, 그리고 어뷰스 되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마다 나와서 여기에 대한 토론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면서 요는 뭐냐면은 이제 이 장수 시대에 대해서 전문화하고 과학화되고 있다.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고 과학화되고 있고 체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하자면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시니어 영성, 나이 들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를, 조직 신학이 나와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느끼는 이슈들이 아니라 50을 넘어가고 60이 되어서 새로운 이제 후반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입장에서의 이슈들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 체계화, 이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와 교회 시니어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깥은 이렇게 흘러가는 데 비해서 시니어 사역의 현황과 특징 보면 노인 사역 이미지가
아직도 지배적이고 노인대학 패러다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게 많아요. 이민자 교회는 노인대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장벽 차이 때문에 미국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센터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회들은 이민교회는 노인대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전 2가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그림 그리고 사진 또 컴퓨터도 배우고 이거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버전 2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조직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나이듦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건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지, 시니어들의 사역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가족은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부부는 무엇인지, 젊은 사람은 무엇인지, 또 지금 이 AI 시대는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게 세컨 버전 2가 나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체계적인 시니어 사육 이론과 신학들이 나와야 되고 영 시니어 그룹들 어떻게 붙들어낼 건가. 그리고 은퇴 직군자들이 리타이어, 정말 타이어를 교체해내는 그런 정신, 그런 영성이 변화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반면에 지금 현재의 현황과 특징을 보자면 은퇴 목회자 혹은 직분자들로 리더십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시니어 사역 가보면 좀 연세 많은 그룹들이 리더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80대가 회장이 되고 70대가 총무가 되고 60대가 발로 뛰고 있는 이 연공 서열이 너무너무 참 우리 힘든 그런 조직이에요. 이걸 넘어서고 젊은 목회자들이 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저는 45세, 지금 63, 62세인데 45세에 이 시니어 사역을 시작했더니 노인들하고 이렇게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노인학에 대한 공부도 해야 돼요. 젊은 목회자들은 시니어를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니어 사역 자체에 대한 선교적인 목표와 비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영성 컨텐츠, 이 지금 현재는 너무나 희소하고, 또 시니어 사역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금 백세 사역자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더 발전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말씀이고, 제가 또그 사역은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액티브 시니어들의 특징은 시간, 재정, 건강상의 여력이 있고 목적과 기관이 뚜렷한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니어 소그룹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고 이 소그룹 중심의 프로그램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뭐 우리가 말하는 구역 아니면은 스몰 그룹 뭐 이런 그룹들이 잘 뭐죠? 분리 독립도 안 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친목회로 쭉 이렇게 가버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이걸 기회로 삼아서 소그룹이 사역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전환을 우리가 이끌어 가줘야 된다. 이끌어. 그러기 위해서는 시니어를 영성 프로그램, 특히 지도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이게 지금 전문화하고 과학해야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시니어 사역 전문가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미래 에이징과 시니어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 시니어 사역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갖추어야 되고, 시니어 사역을 이끄는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영적 리더십을 구비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를 소망하는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 전체 사역과 또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점점 떠나는 교회를 만들자는 게 시니어 사역이 아닙니다. 시니어들이 젊어지고 사역자가 됨으로 해서 더 젊은 그룹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어제 보스턴을 다녀오게 됐는데, 보스턴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은 72세예요. 그런데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니어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젊은 사람이 예배당을 꽉 채웠어요.
젊은 부부 아기 안고 나와가지고 특송까지 하는데, 교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니어들과 젊은이들이 조화를, 밸런스를 갖춰가는 이런 우리 시니어 사회를 꿈꿔야 되고, 그리고 연합사역, 교회와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선교를 간다거나, 시니어들이 또 글로벌 리더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 학교에 가가지고 CPU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을 먼저 조금 요약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시니어를 위한 영상 프로그램, 뭐 리차드 존슨 같은 이런 분들의 책도 있고, 헨리 나우엔의 이런 책도 있고, 또 제가 그 졸업한 컬럼비아 신학교의 그 시니어 올더 어덜트를 위한 미니스트리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 백세 사역 전문가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분이 이제 제가 디민 논문 쓸 때 모델이 된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리차드 겐틀러라고 UMC의 목사님이면서 이제 이런 저술가예요. 이분은 미국 감리교의 시니어 사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이분이 이제 제시한 시니어즈 사역 모델을 가지고 저는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사역 모델은 그 철자 하나하나를 따 보면 SENIORS. S는 spirituality, 영성으로 깊어지고, enrichment, 우리 배움으로 성장하고, nutrition, 영육 간에 풍요롭고, intergeneration, 차세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outreach,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 recreation,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니어, service, 섬김으로 봉사하는 시니어. 이런 7가지 영역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이런 7가지 영역을 갖게 되면 집으로 얘기하는 유리창이 하나가 아니라 7개의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풍경을 다 볼 수 있는, 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할 수 있는 모델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모델들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시니어즈 모델을 갖고 계시면 여러 가지 유용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서 또 교회 제도도 저는 변경을 했었습니다. 새롭게 시니어 사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니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혼자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서, 또 내지는 협력하여서 팀 사역으로 일할 수 있는 리더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꾸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좁게 하더라도 체계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만해지고 또 번아웃 되기가 쉽고, 그리고 리더를 자꾸 키워내면서 여러분 리더로서의 비전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과 재정에 있어서 교회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위원회를 제가 구성함으로 해가지고 그 인력과 함께 교회 재정도 제가 할당을 받게 되었고, 그 재정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고, 인력과 재정이 붙게 되면 1년 동안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에, 책임이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년 계획이 나오게 되는, 1년 계획이.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사역 장로, 이제 제가 600명의 시니어들하고 같이 있어 봤더니, 젊을 때는 교회를 잘 모르고 재미가 없다가 뒤늦게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70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매일처럼 나오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마음을 봤을 때 이분은 장로예요, 장로. 그런데 연세 많은 분을 집사님으로 부르기도 그런데, 그래서 교육을 과정을 받게 해서 사역 장로 직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장로가 되게 하셨어요. 시무장로, 당회에 들어오는 시무장로는 아니지만 그 사역만 감당하는, 안경 사역 감당, 뭐 교통봉사 사역 감당. 그럼 이제 이분이 전문가가 되어서 계속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안을 할 때부터 굉장히 예민했어요. 이 직분을 주게 되는 제도는 하여튼 예민해지더라고요. 예민해져서 정말 생각지 않은 문제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70에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시니어 리더십 교육을 계속해야 돼. 계속.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뭐 말씀도 드리겠지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다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관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리더십 이미지를 갖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 그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해 보십시오라고 해줬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봉사하고 났는데 우리 새참을 안 준다 그래서 싸움도 나보고 뭐 별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리더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꿈꾸는 교회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 1, 2, 3, 4, 5 이렇게 해서 교육을 꾸준히 시켜 나가야 돼요. 사역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이면 기도하고 또 말씀과 함께 또 우리 간략하게라도 예배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7가지 시니어즈 사용 모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자면, 시니어를 위해서 목요일 아침에, 수요일 날 밤에 예배 오기 힘들어서 따로 모여서 체크를 하는 시간. 또 시니어를 위한 뭐 생수회관 그래가지고 그, 그 알파 코스 일종의 이제 새 가족 교육이에요. 그 이런 과정들 또 중보 기도회 과정들 또 영성 시니어 수련회 해가지고 1박 2일, 2박 3일로 우리 리트릿 프로그램 가는 것 그리고 해마다 한 차례 시니어 컨퍼런스 해가지고 워크숍과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진행했던 그 이야기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 시니어들에게 여러 가지 취미 생활 교육, 뭐 또 평생 교육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하버드 대학도 이렇게 하고 있다. 모든 이 교육기관들이 이제 평생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강조하느라고 또 영국에서 하는 이 U3A 컨퍼런스라고 이 시니어들이 모이는 아주 전국 컨퍼런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저도 시니어 행복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뭐 스마트폰도 가르치고 합창단도 하고 예능 클래스 만들어서 각자 그림과 뭐 올겐 뭐 이런 것도 중창단도 만들고 난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이건 뭐 여러분들 교회마다 아마 다 하실 수 있고 또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일 거예요. 이제는 뭐 이게 거의 뭐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고 제가 이제 이게 벌써 어느덧 10년 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애는 뉴트리션 해가지고 이 영육 간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세미나를 그래서 많이 했어요. 뭐 식사하시는 문제는 각자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 영적인 프로그램들 좀 많이 만들려고 했고 시니어 리더십 세미나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손자 손녀를 잘 그랜드 페어런팅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생각하는 시니어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된다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그 합동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식사도 같이 하고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특별 헌금을 하게 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그 공사 같은 것도 요거는 특정 헌금이에요. 지정 헌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그 헌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랬더니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헌금을 하는 시니어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 자기 90회 생신, 80회 생신에 감사 헌금으로 해서 특별 헌금을 하시고
또 돌아가신 뒤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그 이 캐노피 공사 같은 거 이게 돈 많이 들었어요. 이거 쭉 한 5만 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니어 가운데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나오시고 작은 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를 위한 이 시니어들의 그 동참을 또 호소하고 그랬더니 작은 교회에서도 특별 헌금이 나와요. 그럼 왜 헌금을 이렇게 제가 얘기하느냐? 그 시니어들 가운데 지금 사실 70, 80대신 분들이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들이 교회마다 계세요. 그리고 그 연배들은 미국 와서 그로서리에서 돈 벌고 세탁소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세대예요. 그 이분들이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헌금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 사역자들이 챌린지를 해야 돼요. 챌린지. 그래서 그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만 쓰게 돼요. 어, 여행 많이 가시게 되고 또 뭐 자기 손자 손녀들한테 주시고자 하겠죠. 그러나 우리 전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들을 우리가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 60대를 위한 이 하프타임 60 같은 프로그램도 계속 하게 되었고 그리고 O는 아우리치,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를 강조하면서 해마다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시니어 연세가 많지만 여전히 아웃리치에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 제가 소개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정수영 뭐 박사님 같은 분, 또 김진수 이분은 벤처 해가지고 멀티밀리언이 되신 분인데 캐나다 원주민 사역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마케팅도 가르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금액만큼 자기가 매칭으로 펀드를 해줘서 그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 이야기. 또 김현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그 NIH를 일찍 리타이어 하고서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선교하신 분들. 또 아틀란타 지역에서 시니어 지역 봉사단을 만들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홈리스 푸드 사역을 하던 우리 팀들. 그리고 해마다 땡스기빙 다음 한 주간을 제가 시니어들을 어, 모시고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멕시코 멀리 가진 못하고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 이걸 이제 해마다 돌아가면서 갔는데 그 시니어들도 선교를 가실 수 있고 훈련 받아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시니어 안경 사역을 하게 되어 가지고 안경 사역의 전문가인 그 장로님이 한 분 오시면서 안경 사역을 단체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서 아주 열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고 지금 아틀란타에서 이거 발전이 되어 가지고 이제 몇몇 교회가 합동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연합 사역으로 지금 발전을 많이 했고 또 지금 유튜브 선교 방송을 하시는 은퇴 장로님도 계신데 이분들은 유튜브를 배워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연결하고 또 선교적인 미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여기 권사님 한 분은 또 자기가 부항을 하실 수 있는데 부항을 하면서 받게 되는 감사 헌금 뭐 이런 것들을 선교비로 또 지원하는 이런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웃리치 하시는 우리 시니어들 여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은 레크레이션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니어 그 시니어들이 어차피 이분들이 그 밖으로 여행을 가고 함께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녀들하고 이거 가면 그냥 손자 손녀 방에서 그 맡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뜻밖의 그 부모님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이미지만 있고 나이 드는 연세 드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시니어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하나를 묶어내고, 그리고 바깥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자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수련회, 심지어는 이제 크루즈도 같이 갔어요. 크루즈도 1년 뭐 해마다 가진 못하고 뭐 3년마다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어떤 선교적인 프로그램으로도 갔어요. 이제 뭐 자녀들이 보내주지 않고 혼자 갈 수는 없고 이런 분들 모시고 갔어요. 이거 모시고 가려면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준비들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거 같이 가기 위해서는 훈련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가기 전에 조 다 짜고 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다 계획 잡고 그리고 조장 뽑아서 조장이 다 움직이게 하고 이 훈련이 많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뭐 술도 먹고 이러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간 곳에서는 절대 그런 일들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 행동 거지에 아주 유의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가다 보면은 뭐 가기 위해서 뭐 준비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갔다 온 모습 사진을 보면 그 재밌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는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사역자라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조직화하면 갔다 올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또 전도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SENIORS 서비스예요. 섬김으로 봉사하는 시니어를 우리가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있는 큰 교회는 월요 클리닝 팀에 뭐 작은 교회는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작은 교회는 80 되신 분들이 주방을 지키고도 있고 또 뭐 실제로 시니어들이 뭐죠? 성찬식 한다면 다 준비해야 되고 뭐 시니어들이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느라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봉사하는 분들도 교육을 받고 이 봉사가 그 은혜 안에서 돌아가고 기도 가운데 돌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교육을 해야 되고 사역자들이 이분들과 다 친밀함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 저는 시니어 봉사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니폼도 이렇게 조끼도 만들어서 교회 곳곳에 뭐 안내를 우리 시니어 수준이 할 수 있는 것들 뭐 안내,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어디를 가면 좋을런지 누구를 찾고 있는데 그분들 도우미, 또 뭐 이런 일들, 또 교통봉사도 이 가운데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가운데는 그 주방에서 또 간단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도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교통봉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서 서남 사마리아 팀이 반찬을 만들어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뭐죠? 널싱홈을 가는 거예요. 널싱홈도 가고 또 집에 독거노인이 되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니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죽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반찬도 해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 섬김의 사역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걸 계속 이제 격려해 나가는 거고 또 툴박스 팀 그래가지고 그 교회 기물들 부서진 것들을 그 리페어하는 일들을 남자 우리 성도님들하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그 각자 집에서 툴박스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필요한 그 리페어들을 우리가 하는 거였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차량도 우리가 클리닝 팀 해가지고 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청소를 하게 되고 또 클리닝도 하게 되고
그 이제 그런 사역들을 쭉 하다가 제가 2017년에는 여러분들처럼 시니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2박 3일 동안 그 시니어 사역자 훈련 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10개 강의, 10개 워크숍 그랬는데 제가 뭐 LA까지도 광고를 하고 해서 미주 10개 주에서 캐나다, 일본까지 해가지고 한 80명이 참석을 했어요. 아주 정말 멋진 그 훈련 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2018년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어지지를 못했는데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백세 사역자 훈련 과정이 바로 제가 했던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때 컸기 때문에 큰 강당에 이렇게 2박 3일 동안 유니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꿈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꿈이 뭐냐면 이런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 각자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도 2박 3일 동안 강의하면서 그 실제 강의의 주인공들 제가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강의를 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보면 뭐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이해와 이론, 시니어를 위한 교회 사역 구조 만들기, 풍요로운 시니어 라이프, SERORS 이거 뭐 얘기하고 워크숍은 실제 이 시니어들 가운데 중복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들, 시니어 전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워크숍, 시니어 1대1 제자 양육하는 분들 워크숍, 단기 선교 훈련 워크숍, 성경 공부 인도법 워크숍, 시니어 레크레이션 워크숍, 하프타임 60, 뭐 7020 멘토링, 또 법률 상담, 뭐 이런 그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어요. 아주 그때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백서사역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한 지금 공부를 다 하시게 될 거예요.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니어 사역 전문가를 양성을 하면 앞으로 연합 사역을 해서 글로벌 네트워킹 할 수 있다. 제가 꿈꾸는 거는 이게 제가 그 코스타를 방문했을 때 참가했을 때인데 이 코스타 젊은이들이 코리안 스튜던트 인 USA 해서 그 코스타인데 시니어 코스타 그러니까는 시니어들도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후반전 인생을 살아가는지 소개를 하고 또 워크숍을 하면서 또 영성도 우리가 어, 갖추는 그런 글로벌 행사 같은 걸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이름하여서 제가 세이지 봉사단 세이지가 낱말 자체가 그 지혜자인데 무엇을 딴 이니셜이냐 하면 시니어 어덜트 글로벌 이벤젤리스트 그래서 세이지 봉사단이 나오면 선교도 지원하게 되고 멘토링 봉사도 하고 커뮤니티 봉사도 하는 이런 우리 연합 사역 이게 앞으로 필요하겠다. 저는 아틀란타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뭐 각자 뭐 처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얼라이언스를 우리가 잘 기획을 하면 이게 다 지역 로컬 커뮤니티가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에세이지 봉사단의 LA 팀, 아틀란타 팀, 또 뭐 뉴저지 팀, 버스턴 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국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한 차례 모여가지고 그 이제 생각해 보면요, 그 시니어들은 다 여행을 갑니다. 다 여행들 가고요. 뭐 이 10월 달 되면 교회가 텅 빌 만큼 한국 가고 뭐 단풍놀이 가고 5월 달 되면 또 한국 가고 이 교회 리듬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콜로라도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 콜로라도 너무 좋아요. 이 콜로라도 뭐 불더, 덴버 뭐 이런 지역에서 우리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멋진 컨퍼런스 할 수 있어요. 멋진 컨퍼런스 할 수 있고 또 미국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우리 다 디아스포라 한인들, 디아스포라 한인이 200만입니다. 200만. 그중에 30%가 시니어라고 보면 60만 명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그 이분들을 우리가 다 얼라이언스를 해가지고 가는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시니어 사역 했던 것들, 제가 꿈꿔왔던 시니어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어링을 좀 끝내고서 그냥 이제 쭉 이어갈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형편 되시는 대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러시면서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그,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니어 우리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쭉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뭐 한두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느낀 바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좀 쉬기도 하고. 뮤트 푸는 법 아시죠? 오디오 누르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네, 강의실에서 듣고 있는 김그로리아 전도사입니다. 귀한 네,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거를 보고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멀고 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강의를 하는 강의나 컨퍼런스 이런 거는 큰 교회에서는 참 네, 하기가 어떻게 보면 음,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어떤 사역을 예, 하셨는지.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큰 교회를 있다가 작은 교회, 뭐 한 30명 이렇게 있는 교회, 그 중에 15분이 65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15명을 모시고 제가 경험했던 사이즈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니까 적용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80이고 어떤 분은 70 초반이고 중반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한 3년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시니어들 65세 이상 그룹을 모아놓고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민교회들의 이런 흐름으로는 시니어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시니어들을 우리가 전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그 파워포인트 내용을 좀 조절하면서 그 강의를 하고 또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그렇게 디렉션에 대한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교회 시니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대접받고 이 앉아있는 시니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로 섬기고 사역하는 시니어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소득이라면 소득이고 두 번째는 그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봉사 자체가 당연한 이제 사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이게 이제 소득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뭐냐 하면은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작은 교회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작은 교회 제가 이제 사역을 연합을 해가지고 그 선교를 가보려다가 이제 제가 또 이 웰레징 미션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보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큰 교회가 진행하는 시니어 사역 대학 같은 경우, 시니어 노인 대학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에 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역자가 내가 다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큰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 가서 구경하게 또 참가하게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선한 일이 되고
각자 교회의 사역자로 더 중요한 거는 뭐를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성에 있어서 조직화된 신학들 내용들 이것들을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성서대학이다. 우린 노인대학이 아니라 성서대학이다. 해가지고 사역자가 창세기에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안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또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자기 연구와 그리고 체계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육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다. 들을 그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레슬리 조 권사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사세요? LA에 있습니다. LA 네, 주니어 반갑습니다. 마을에 있는 노 권사입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사역들을 쭉 봐왔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전도사님에 대한 질문과 목사님의 대답을 통해서 깨달은 게, 네, 이 에이징 시니어 사역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 범위가 넓다는 것. 네, 그리고 네, 홍 전도사님이 적은 교회 어떻게 하냐 물어보셨는데, 에이징 이 교육,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교회, 네 교회를 초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 방대한 거를 한 교회에서 하는 건 어렵고, 어떤 교회에서는 음, 어떤 거를 크게 중점으로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단합해서 교환하는 게 훨씬 실리적이고 유익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네 교회, 네 교회를 떠나서, 그죠? 그냥 우리 네, 전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 우주 교회라는 걸 이제 그 성경대로 강한 방법인데 또 하나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네, 오늘날에 이제 70대 이상의 많은 그 시니어 분들은 네,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져 왔는데 네, 갑자기 네, 이들한테 어떤 변화가 일으킨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니어의 리더들은 아무래도 젊은 측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층을 훈련해서 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거기에 성경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너무너무 오래 익숙한 특히 한국 노인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일깨워가지고 섬김의 자리를 있게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거는 음,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노인들한테 음. 국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그냥 그, 혼자 그 생각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들 아니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밥 갖다 주고 다 하는데 그런 나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 초반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분들도 따로 80 중반 이상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가 밥 갖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밥을 봉사를 해드렸어요.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니어 그룹은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신체를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고, 거동할 수 있고,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변화시켜야 되고, 이분들을 먼저 리더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공부냐면은, 저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세상에 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노인들이 계신다. 찾아내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소개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아, 이게 세상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제 뭐 그냥 어떤 원론적인 성경적인 또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면 거부감도 갖게 음, 되고 저항감도 그렇죠. 갖게 되고 그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해서 외부에서 가서 이제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끝까지 섬기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 달라스에 제가 가서 영 시니어 은퇴자 교육, 어, 젊은 시니어 은퇴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했는데, 굉장히 참 고마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 시니어 그룹 자체가 그런 의식을 갖고 저를 초대를 해줬어요. 갔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걸 본 거 자체.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뭐 제가 솔루션 다를 드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던지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이 그런 흐름들을 구경을 많이 리서치를 해야 돼요.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선은 소그룹 리더들을 그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룹들이 그런 문화 혁신 운동을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작은 교회 같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담당 사역자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차피 교회가 크지 않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대상은 아주 소수잖아요. 근데 소수인데 나는 우리 교회는 80 이상의 노인밖에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으로서는 케어링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시니어들이, 제가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사역을 얘기를 했지 모든 시니어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80 중반 걷기도 힘든 분들한테 막 봉사하라, 이건 말이 안 되고, 내 교회의 현실에 맞는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역 프로그램과 모델을 우선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선은. 음. 이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보이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실 겁니다.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런 의견을 먼저 교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연합사역을 하면 좋은데, 우리 한인교회들이 연합사역에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 교인이 다른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님한테 큰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그 여러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이걸 뭐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린 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런 영역들 모델이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어떤 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큰 교회하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같이 가봅시다. 선교를. 이거 갔다 오는 것도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도 큰 교회에서 우리 교인만 데려가지고 왜 시니어들 다른 교인들도 데려가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에 불려가가지고 제가 그 설명도 하고 그러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필요성을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니어 사역의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시니어 사역 그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뭐 아유 저 널싱홈만 잘 다니시오 이러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밥을 잘 해 드리십시오 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바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 적합한 정도의 수준에서 그 영역을 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당회와 그 교회 리더들하고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신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저는 시니어들이 선교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네, 늙어가지고 거친 쏠되게 거기는 젊은 사람들 가는 거지 뭐 하나 따라가나 그랬는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각자의 특별한 그 소질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기술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가서 할 수 음.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기 그 그, 일반적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가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노인네가 따라가가지고 뭐 이상하게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해가지고 아주 전체적으로 힘들게 한 분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지 저는 시니어들이 선교 가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냥 돈이 있으니까 구경 간다는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지금 목사님 많이 장렬하는데 말씀 중에서 특별한 개인이 소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뭐 이런 치부를 아니, 온다, 그 머리를 맞는 한다. 말씀, 이제 그 말씀대로가 저도 똑같은 걸 이제 극복을 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도 시니어 선교를 갑니다. 그랬더니, 첫째, 시간 있는 사람, 둘째, 돈 있는 사람, 셋째, 기술 있는 사람이 가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왜 시니어 선교를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자 했느냐 하면, 건강한 시니어가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알래스카 여행 다 갔다 오고, 자기들끼리 심지어는 RV 몰아가지고 미주 전역도 다 다녀. 그런데 저분들이 그러면 시니어 선교 현장을 가서 선교 현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교사분들의 그 열심을 보고 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된다. 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시니어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4박 5일을 하고 오는데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 70대 초반인데. 저는 그때 40 중반인데. 그 이제 뭐를 받느냐 하면, 건강 문제 없고, 재정에도 문제 없고, 시간에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헌신할 수 있어요. 분명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사들은 가기 좋아요. 가서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난 기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신방팀 만들고 구제팀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신방하면서 계속 교회 오라는 것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 물품 갖고 다니면서 나눠줬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안경 사역을 해가지고 안경 사역은 안경 처음에 리셉션 하는 사람 또 성경 읽어주는 사람 그리고 안경 거만하는 사람 안경 제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 사형리 전에서 마지막에 그 영접하고 기도하는 이 6개 스테이션을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6개 스테이션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의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간증하면 됩니다. 간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서 그분들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면 돼요. 간증하시고 성찬식 같이 하는 거예요. 성찬식 같이 하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동적이고 우리가 에베소서 그 2장에 있는 것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각자가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증해 줌으로 해서 그 놀라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제 물품 같은 거 나눠주는 시간 가져가지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식사 온 마을 전체가 같이 식사하는 그런 그 잔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려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그러나 저는 뭐 80 중반 된 분들 막 어려운데 끌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문화 자체를 그렇게 액티브 시니어들이 그런 비전들을 갖고 갔다 올 수 있도록 비전 트립처럼 하자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70 중반까지는 문제 하나 없고 제가 제일 나이 많은 분은 80 되신 분 모시고 갔다 왔는데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이가 그때 뭐 40 중반의 남성이니까 40 후반의 남성이고 이러니까 제가 우선 힘이 있었겠죠. 제가.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다니는 형편이었고 근데 이제 전도사님처럼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좀 새롭게 내야 되겠죠. 아이디어를. 그리고 꼭 가시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런 문화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면 못 간다 그러면은 이 다운타운에서 우리 홈리스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열어주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답을 하기로 하고 아마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사례를 좀 예,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네.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묵하고 있는 강대인 목사인데요. 네. 예, 저희가 작년에 일본 선교를 신년팀 구성해서 물론 젊은 사람도 갔지만 간 적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저희는 가서 복음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음, 그때 일본에 계셨던 분들이 충격을 받은 게, 그 교회가 충격을 받은 게 일본에 선교 오시는 사람들은 항상 대학생들만 오더래요.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인들이 선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전도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음, 교회에서 이제 시녀분들이 오니까 충격을 받으시고 음, 시니어들도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팀이 오고 음. 나서 그 교회 시니어 전도팀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니어 사역에 굉장히 그 음,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죠. 미전도전족 사역을 많이 하는데 네.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면은 현재 신교지가 그러니까 노인들을 공경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니어 팀만 구성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음, 시니어분이 한 분이라도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문화 때문에 사실은 복음 전도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음, 어른이 한 분이 딱 떠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경청하게 되고 자세가 달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서 저는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벌써 이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뭐, 이거예요. 우리 새로운 윈도우를 하나 여는 거예요.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웰 에이징이라는 낱말을 정한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웰 에이징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시대로. 그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이제 이게 제 포인트예요. 이게 제 포인트.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 제가 뭐 하는 모든 강의의 그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실험하고 시도해보는 이런 문화들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좀 그래서 드릴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시간이 된다면. 예.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인데요. 네네. 들리시나요? 예. 예.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렇게 도전도 받고 또 많은 아이디어들도 얻게 됐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 이렇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 뭐 네.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거나 음, 아니면 무슨 뭐 전기를 준다거나 뭐 서예학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음. 좀 우려스러운 염려가 있어요. 솔직히 저한테 네.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그 음, 영국 교회가 왜 쇠퇴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음. 그분의 지적은 영국 교회가 그 사회 봉사 시설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사회,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동양사의 노인들 그러면 이제 자꾸 그런 것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가 그냥 음, 다른 단체들도 다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사회 봉사 시설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공적 근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외부 단체에서들 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지 못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음, 외부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확신 가지고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떤 그런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그 이제 저는 시니어 사역이 반드시 다음 세대와도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시니어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 그러면 시니어 사역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연관해서 그 다음 세대도 아 싫지 않는 이게 인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쪽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시니어 노인대학 이 패러다임이 제가 시작할 때 버전 2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시니어 대학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어디 사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삽니다. 샌프란시스코. 네. 이 미주 한인들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 노인 문화센터를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는 다 다녀봤어요. 미국 시니어 센터 다니면 그림 그리고 켈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퀼트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무료인데 아무도 안 가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밥도 달라. 그리고 너무 혼자 가니까 이게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한인 이민교회가 하고 있는 노인 프로그램은 선교 프로그램으로 나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지 가잖아요. 그럼 선교지 가면 우리가 학교 짓습니다. 신학교 바로 짓지 않습니다. 학교 짓게 되고 아이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또 교회 자체가 그런 사회적인 기능, 섬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인 이민자들 세계에 있어서 노인대학은 이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을 대한 선교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다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10년 정도 후에는 이 시니어 선교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없어지는 프로그램도 많을 거고 어쩌면 안 하는 교회도 많아질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어들이 되는 노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부터 시작해 이 사람들은 교회에 굳이 안 와도 자기 스스로가 학습을 하거나 미국 단체에 가서 자기가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를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후면은 이거는 이제 바뀌게 될 거고, 그러나 이제 지금 입장에서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고민을 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 맞는 고민이에요. 교회가 과연 이걸로 그럼 만족해야 되느냐? 만족해서 안 된다. 버전 2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시니어들이 어차피 그렇게 프로그램에 모였을 때 영성의 그 깨달음이 있는 채플 시간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목사님이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영성의 답을 주는 그런 클래스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예전에 YMCA가 이 미국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SMCA, 시니어들을 위한 미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것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이 더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면 우리 목사들, 전도사님들이 책임이 커요. 책임이 크다는 게 뭐냐 하면은 컨텐츠가 없어요. 시니어들 모아놓고 가르칠 만한 지금 실력들이 우리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 마가복음 강해, 뭐 마태복음 강해.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아우르면서 인생의 답을 주는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전체 인생의 문제를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서술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우린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돼. 시니어를 위한 책자들을 개발. 이걸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인터 제너레이션에서 젊은 세대가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아주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시니어가 많으면 젊은 사람 안 옵니다. 시니어가 많은 교회 젊은 사람이 왔다가 어이쿠 하고 다 돌아가요.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인다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교회가 나눠질 거예요. 미국 교회도요. 기존의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교회, 기존 교회를 가면은 우리하고 고민이 똑같아요. 다 노인이고 노인들 있다가 돌아가시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수명 연장이 안 돼요. 옛날에는 젊은이들도 아버지 따라와서 손자, 손녀가 다 와서 3대가 드리는 예배였는데 지금은 손자가 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 젊은 세대가 가는 교회가 따로 있고
노인들이 가는, 시니어들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게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걸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야 돼요. 현실적인 투자도 해야 되고. 젊은 애들은 가서 막 지금 락그룹 같은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춘 찬송가 드리고 있으면 이 젊은 사람들 어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시니어들이 가면은 정신 없어가지고 적응 안 되고, 따로 떨어지는 게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강력해서 누가 들어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아틀란타에도 그렇게 젊은 45세 된 목사님이 10년 동안에 2,500명이 그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었는데, 그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고 시니어가 조금 상대적으로 작지. 그러나 시니어들도 100명이 넘는 교회니까. 그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니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면 과연 뭐냐? 시니어가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그럼 잘못된 거냐? 어? 시니어가 많아지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 루저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그 지금부터는 저는 60대, 50대가 저는 영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0대부터 60, 50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교회만 되더라도 전 성공적이라고 봐요. 50대가 많이 오다 보면 또 20대도 올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강력해지면 대학 선교에 그 전도를 나갈 수도 있어요. 대학 학생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70이라도 그냥 성령이 충만한 70대가 되면 그 다음은 그 다음에 해결이 되게 돼 있고, 그 문제는 그때 또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이론적으로 해서 우린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느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자칫 노인들이, 시니어가 많아진 교회는 전부 루저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 지금 70대가 우리 교회에 100명이 왔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70대가 100명이 왔다고 아쉬워하는 교회 문화가 지금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 과감하게. 그리고 70대는 영혼 아닙니까? 70대는 영혼이에요. 70대, 80대가 영혼이 되어가지고 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 똑같은 영혼이거든요. 한 영혼. 그런 점에서 80대가 많이 오고, 뭐 심지어 90대가 많이 오더라도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영혼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 교회를 했는데 젊은 사람 다 나가고 지금 80대, 90대만 있어요. 8, 90대만 뭐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뭐 시니어들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모습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90대신 분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이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버스를 2대나 샀다니까요. 버스 2대 사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시니어들이 많이 오는 시니어 교회가 되었어요. 시니어 교회가. 그래서 저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게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러니 미션으로 받고 여기에 대해서 시니어들이 와서 은혜 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3세대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너무 우리가 그 아이디얼하게 바라보지 말자. 시대가 바뀌었다. 바뀐 점에서 70대, 60대, 50대가 주축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교회를 우선 만들어도 보자. 그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숙제는 뭐냐면 그랜드 페어런팅. 어떻게 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신명기적인 그 전수를 해 나갈 건가? 이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 전수할 수 있는 시니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그랜드 페어런팅 프로그램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시니어가 되어가는 손자 손녀를 갖게 되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런 점에서 우리 백세 사역 전문가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목사님 좋은 말씀. 예,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목사님과 오늘 너무나 좋은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평신도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시니어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이 과정까지 지금 오게 되었는데요. 아, 네, 저 역시도 이제 사실 시니어들이 교회에 그런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영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무한하고 젊은 세대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네, 것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음, 그런 것들이 잠재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예, 그분들의 그 영성이 음, 살아나도록 하는 이 시니어 사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도 음, 시니어들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그 정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어쩌면 음, 다음 세대를 정말 음, 이렇게 세워주고 다음 음, 세대를 위한 그런 영적인 자원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네, 음.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주제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아까 또 한 분 계셨는데, 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필라 안디옥 교회 권사 팀장을 맡고 있는 권희자 권사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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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음 세대, 차세대 하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는 OICC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라고요. 음, 굉장히 롤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음, 저희 교회 지금 어, 출석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권사팀장을 이제 내년에도 연임을 하게 되는데요. 맡고 있다 보니까 액티브하지 않은 그 시니어 분들과 그다음 30대, 40대 하고 저희가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저희가 이미 시니어 팀들하고는 소통이 잘 됩니다. 제가 잘 섬겨서요. 네, 그리고 이제 평생 대학에서 사역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쪽은 노하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네, 20대, 30대, 40대 이제 젊은 엄마들이 음, 권사님, 저희는 뭡니까? 음, 우리랑도 같이 어우러지게 사역하는 어떤 방안을 대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젊은 서리 집사 팀장이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권사 자녀 양육 세미나가 저가 싹 와닿네요, 목사님. 그래서 그거 그렇죠. 첫 번째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시니어 수련회,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멘토링 나잇, 그건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제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지금 음,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저희 그 선임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저희가 내년에 시니어 대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신 말씀이랑 똑같이 해서 제가 항상 고민하던 게 뭐였냐면 정말 버전 2가 필요하다. 저희가 음, 이전에 프로그램 커리큘럼 굉장히 좋았어요, 목사님. 각 그 어느 프로그램 다 있었고 뭐 노래 교실, 뭐 라인 댄스, 뭐 탁구팀, 뭐 진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지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영성과 지성을 잘 갖추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버전 2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뭐 네 번째인데 제가 오늘 여쭈고 싶은 건 권사 자녀 양육 세미나, 그다음에 시니어 수련회, 그다음에
멘토링 나잇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여기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김혜정 권사님이신가요? 그 네, 다 전도사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같은 맥락이라고. 그 이제 그 그랜드 페어런팅 하는 부분도 이게 권사 자녀 양육 세미나라 이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교회의 그 젊은 엄마들을 그 케어링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어머니 기도 모임. 그 이분이 연세가 60 이제 초반 들어가면서 손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이제 다행이었죠. 이분이 그 손자 손녀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기도를 해줬고 어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했는지, 또 키워나갈 때 자기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발표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으로도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로이 한국에 보면 그랜드 페어런팅 하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로이 스쿨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 디모데 외조모 그 이름이었죠. 로이 그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자꾸 이름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쿨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두 번째는 그 멘토링 나잇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부하고 시니어를 1년에 한 차례 5월 달 그 어버이 행사 기간 중에 합동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청년들에게 시니어들의 인생 경험을 알려주는 그런 그 토크쇼 같은 걸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뭐가 어려우냐면 첫째, 그 젊은 세대하고 같은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리허설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대화 주제는 어떻게 할 건가도 정해야 되고 또 대화를 할 때는 누가 인도할 건가 그리고 대화를 인도할 때 대화법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그 조심해야 될 건 뭔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시니어들이 모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잘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모여 놓았더니 첫 해 보니까는 막 자기 손자 자랑과 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 손자는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지금 연봉이 10만 불이 넘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이게 제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어려울 때 어땠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 청년들의 질문들을 다 받아가지고 질문 리스트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니어들이 모였을 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담기에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해 나갈 수 있는 리더를 양육을 해야 되고 그 리더 자체들이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젊은이들을 또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의 문화가 뭔지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그 연공 서열에 따른 이 한국 문화의 속에는 전부 앉혀놓고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 차세대 양육에 대해서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구호는 멋있어. Next Generation. 뭐 이런 구호는 멋있는데 이거 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나 좋은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은 헌금하라요. 헌금하라. 헌금하라가 뭐냐면은 80, 90에 큰 식당 가가지고 비싼 음식 먹고 1인당 100불짜리 먹고 자랑하지 말고 그냥 헌금 우리 교회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교회에서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해서 헌금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헌금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지 마라. 예, 그 개정 과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꼭 필요한 거, 특히 후손들이 꼭 필요한 뭐 놀이터, 아니면 아이들이 비 오는 날 그렇게 캐노피 공사, 아니면 교육 시설이 너무 낡아 가지고 지금 개선이 필요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다면 그거에다가만 좀 써달라. 이제 이렇게 교회하고 그거를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조정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것들이 있고, 그리고 멘토링 나이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게 뭐 이 자리에서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뭐 바인더 하나만큼의 그 준비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러나 다시 강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윗세대와 또 젊은 세대를 잇는 이 노력의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누군가가 그거에 책임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 고민하게끔 해야 되고, 제일 확실한 거는 멘토링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양육 훈련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양육받은 시니어가 양육 동성애, 그러니까 할머니는 젊은 여대생을, 할아버지는 젊은 남자 대학생을 1년 동안 양육하는 이런 그 리더를 양육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 소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600명 시니어 중에 양육 프로그램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 만났어요. 2명. 2명.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근법을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어렵게 해가지고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멘토링 할 수 있는 리더도 만들고, 그리고 전체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뭐 어떤 교회는 가면은 한 달에 한 번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뭐 같이 드리는 3세대의 예배, 이런 것들은 담임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통합 세대 그 예배 같은 거, 이거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나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 거죠. 그렇게 네, 저희가 문제를. 그 OICC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어제 이제 새 가족들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90%가 젊은 세대예요. 음, 90%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음. 예, 지금 현재 OICC 예배는 굉장히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제 예, 제가 예, 시니어 컨퍼런스를 하자고 하는 그 예, 목적은 뭐냐면, 벌써 예. 이렇게 권사님 ORCC 예배, 그게 뭐의 준말입니까? ORCC?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원인 하나다. 크라이스트 처치. 그러니까는 예, 예, 이런 교회의 그 예배 모습이라던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자료도 우리가 받고 그런 걸 또 발표도 좀 하시고, 그런 우리 워크숍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 경험치들을 확대를 해야지, 그래야 프랙티컬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얘기가 나오지. 안 그러고 그냥 또 무슨 책 하나 놓고서 책을 쭉 공부하는 거, 이거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장의 우리 이야기들, 현장 속의 예, 일들을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예, 있다. 이제 그렇게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 뭐 프로그램 제 강의 계획 따라가지고 뭐 좀 글을 읽는 것보다 제가 우선 하고 있었던 이야기 좀 나누고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제가 어떻게 오늘 급하게 뭘 어딜 갔다 왔어요. 보스턴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 컴퓨터 파워 이 코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17%가 남았는데, 하여튼 살아있는 데까지 강의를 하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제가 이 핸드폰으로 다시 들어와서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say goodbye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칠 계획인데, 또 누구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누구? 남자분 중에서 누가 좀 얘기해 보세요. 남자분. 평신도. 이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습니다. 아까 네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시니어의 영성을 세워야 한다 그러셨고 다음 네네. 세대에 대한 자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네.
공감이 참 많이 갔는데요. 저희 네,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네,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하고 아이들하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 네,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 그 음, 사진과 이름과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또 약간의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네, 걸 적어서 음, 이런 전화기보다 좀 작게 명함보다 조금 크게 해서 라미네이트해서 그거를 음, 시니어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시니어분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애로서 기도하게. 네, 네, 또 그 네, 애로서 기도하자. 음, 그래서 음. 우리가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것도 참 좋네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쏟고 그리고 뭐 때를 따라서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또 신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돼요. 하여튼 그 아까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시니어들 중에 죽을 잘 만드는 분, 반찬 잘 만드는 분들이 그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쟁겨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들고 신방을 나가는 거예요. 신방을. 또 새가족 또 아니면은 그 환우들이 그 교구장들이 나가면서 그것도 갖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거는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비용에 대해서 자기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1년 동안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각자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또 십시일반 모으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그 팀 사역들을 그 강조하고 또 팀 사역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사역자가 되셔야 된다. 백세 사역자는 그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남자분 얘기를 제가 굳이 이제 이렇게 하는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니어가 되어 가면요. 이 남자들이 참 안 나타납니다. 현장에. 제가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동굴형이 되고 여성은 들판형이 돼요. 여성분들은 무슨 행사를 만들 이름만 붙이면 다 와요. 여성분들은. 막, 손에 손을 잡고 오는데 남성들은 전부 동굴로 들어가 버려. 동굴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니어 사회를 행복대학이라든가 이런 시니어 노인대학에 해보면은 성 비율이 8대 2 정도예요. 9대 1. 남성이 1 아니면 2. 이게 3이나 4로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적인 프로그램들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시면은 무리들이 따라왔었어요. 전부 병 낫고 또 자기 소원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고 제자 그룹들이 이제 그 가운데 가까이서 모셨고 그러니까 이 무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니어 남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 바둑, 장기, 탁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툴박스 팀도 제가 그래서 한 이유가 뭐냐면 남성들의 그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무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걸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영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징검다리를 또 놓아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세월이 또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믿음이 깊어지는 이런 우리 징검다리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남성들 없는 시니어 사역이 되기가 쉬워요. 잘못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남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역들 필요합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고 악기 하는 분들 뭐 영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홈리스 갈 때 가짜 그래서 악기들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교회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그분들에게 미션도 주게 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시니어 예배, 시니어들끼리 드리는 예배. 제가 이제 노인대학의 두 번째 버전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시니어들이
깊이 있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나와야 돼요. 어, 그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뭐 자기들 찬양이 있듯이 시니어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찬양곡도 있어야 되고 그런 주제 설교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리더들이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시니어 사역의 정점에는 시니어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예배 속에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시니어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 궁극의 목적은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 예배자가 되어서 집에 가서도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소그룹의 리더 이제 이건 뭐 다음 시간에 결국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소그룹의 리더들도 영성이 깊어지는 소그룹 리더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그 시니어들도 모여가지고 저도 시니어 그룹에 참여를 해보면 뭐 얘기하다 보면은 다 뭐 여행 갔다 온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뭐 이런 걸로 끝이 나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러냐면 따라갈 만한 교재도 없고 그리고 그걸 이끌어갈 만한 리더의 역량도 부족하고 또 그런 문화도 아니고 그냥 시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친목회처럼 돼버리게 만드는 이런 소그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였을 때는 분명한 형식과 절차와 내용과 교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시니어 소그룹의 결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리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재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소그룹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게 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얘기. 앞으로 이제 그 얘기는 더 차차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서론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피릿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시니어 사역은 앞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니어 사역은 영성의 예배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시니어 사역은 뭐 이건 제 경험이지만은 그런 시니어즈 모델과 같이 다양한 사역의 그 카테고리 속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역자는 사역자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안내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성가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영성가가 먼저 돼야 돼요. 그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전하고 싶은 바가 많아야 됩니다. 알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시니어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하면 고구마를 열심히 쪄주는 그 전도사님 계시고 뭐 옥수수 너무너무 잘 쪄주는 분 계시고 200인분 카레라이스 만들어내시는 전도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 무릎이 먼저 나와요. 자기 손 먼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사역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70 초반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자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어디 가면 운전대 다 잡아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해주고 아니면은 이렇게 세우고 앉았다 세우고 밥 갖다 드리고 옥수수 밤 쪄다 드리고 이 사역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경에서 깊이 있는 우리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사역자가 기도해 줄 때 시니어들이 감동의 눈물이 있고 또 우리 시니어 사역자들이 함께 할 때 신방할 때 지혜가 있게 되고 새로운 뜨거운 마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인 분들도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런 우리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 백세 사역자들의 미션입니다, 미션.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섬기다가 우리가 먼저 늙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우리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길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면서 우리 문장선? 문창선? 예. 네, 문창선입니다. 예, 어떻게,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예, 장로입니다. 장로님, 예, 아유, 장로님이 그럼 우리 뭐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요. 아, 예, 그럼 마땅히 저희 교회는 이제 뭐 80% 이상이 시니어 분들이고 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뭔가 준비라든지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요즘도 시간만 되면 저희 목사님하고 지금 말씀을 나눠요.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경 써서 지금 하고 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많이 나누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애해 주시면 한번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인데 일단 시작을 해야 네, 뭔가 발전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네,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네, 네, 막상 뭐 만약에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뭐 예배나 아까 좀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간증을 나눈다거나 뭐 성서 교육을 같이 이제 나눈다거나 이런 정도일 텐데,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아니면 또 그것도 또 말씀들을 다 나누신 내용인데, 과연 그러면은 시니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교재나 이런 것들이 정작 나와 있는 게 없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 제가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그 답을 좀 드리기로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갖고, 그 중에 이제 그 예배 이외에 중요한 게 이 시니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소그룹 리더 양성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게 하나의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소그룹 리더 양성.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그러면 문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시니어들을 위한 또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비전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귀한 나눔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완성해 나가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수님 위에도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시고, 같이 하는 우리 학우님들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언제나 같이 그 동행하는 가운데 저희가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네, 교수님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